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였던 비운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에 또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무려 4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었고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국제정세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에 있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요. 그리고 무기토에서 맞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이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게 되었고요.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또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또 귀족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 그리고 용사 10,000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되고요. 이후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루살렘의 공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죠.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을 깨닫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사명으로 보내어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인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쌓아야 제가 돈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공사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냥 벽돌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의 대답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벽돌을 쌓았을 뿐이고, 또 어떤 이는 그냥 감독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벽돌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리 내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돈이나 물질, 내 집의 평수가 얼마나 되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의 정도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잘 산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 참 돈 많다, 부자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금요성경 집회를 통해 안민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이클 오튼이 말하는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까먹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이 걸음이 탁월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탁월함이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는 목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탁월함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여기에 있다.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20세 정도라고 합니다. 2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살 먹은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으니 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뒷걸음질 치며 사행을 하려 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또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죠.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저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저를 몰라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며 나의 모자람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허물, 그리고 잘못, 또 숨겨진 죄악과 부끄러운 내 과거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는 것도 아시고 내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대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중에 품은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의도와 숨은 계산까지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가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주님이 내게 대해서 다 아신다는 한없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 여러분 저녁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안 먹고 와도 마이크가 있어서 크게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으면 크게 한번 자신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 네, 이어지는 말씀에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별된 존재, 선지자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성별이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만 좋으면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나만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셔야지만 나도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것은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심지어 내 아픔과 상처, 고통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요, 당신의 피를 쏟아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존귀케 되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말고 나 자신에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네, 예레미야는 2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와 일꾼은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섭섭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나 시선에 맞추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며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이처럼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또한 일깨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예레미야를 환영해주고 또 환호해주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시키신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자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회개해야 하는 자리가 예레미야가 가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다 도착했습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는 결국 다 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고 형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형통을 예언했습니다. 승리와 축복을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형통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달콤한 말만 전해주는데 반해 심판과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흥분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요, 왕따를 시킵니다. 여론을 형성해서 유다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예언하는 매국노 선지자로 몰아붙여서 진흙 구덩이 감옥에 가둬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등하며 아파했으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눈물의 선지자로 세워진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일, 여기에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개의 동사가 나오죠.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건설한다, 심는다. 앞에 나오는 4개의 동사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의미의 동사이고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2개의 동사는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가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파괴하고 오너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름지기 선지자라면 가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감싸 안아주고 또 그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가서 아예 뿌리 뽑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 세워집니다. 참된 부흥은 철저하게 파괴된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철저하게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깨어짐 없는 거듭남, 무너짐 없이 다시 건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긴 마음과 생각, 그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뿌리 뽑혀 나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뜨려져야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뿌리채 뽑아 던져야 할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일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욕심, 정욕과 불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과 전통과 습관들을 다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려내고 뿌리채 뽑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심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설하고 심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과 어둠, 세속화와 인간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과 전통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명자요 신령한 건축자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롭게 믿음의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신령한 건축자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진 곳,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심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된 이 신앙들을 다시 건축하고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일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어둡고 죄악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뽑히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모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사명자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존재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우리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70 이하는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70 이상 되어야 장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맞으시죠? 네, 2분밖에 안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웃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일을 하고 사명 때문에 돈을 법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성도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도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내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사명으로 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지만 오늘을 버텨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발견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명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